저는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강의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 영혼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9장 거의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읽고 오면 더 좋겠는데 미리 읽지 못하신 분은 꼭 예배 후에 제 생각엔 집에 가서 읽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앉아서 다시 읽고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전체를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아주 강력한 그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아주 그 드라마틱한 사건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우리의 영적 본능이 내가 받은 이 구원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소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굉장히 우리를 어떻게 보면 거룩한 스트레스를 줘요. 이건 정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구원받은 거를 도장을 찍어주세요. 인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 변화가 없다면 그는 종교인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번째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어떻게든지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전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도를 잘하지 못해도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다? 저는 그 구원의 확신이 저는 보장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이 땅에서도 진짜 잠깐 사는 삶인데 허무하지 않게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젠 영생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도대체가 벽창하고 도대체가 바윗돌이 될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가? 하고 우리는 뭐예요? 낙심, 의심, 절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설계 포인트는 우리가 영혼구원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요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유대교와 율법에 그야말로 골수분자인지요. 마치 우리나라 뿌리 깊은 그 유교 집안에 그 종갓집의 종성과 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요 우리 밖에 나가서인데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다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뭐 저 명절 때나 아니면 뭐 무슨 관광지, 제가 지난번에 전주 갔더니 한옥마을에 다 한복 빌려가지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일상에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 전통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옛날 그 전통으로 다니는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 사울은 완전히 모세 율법에 미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짜 아주 독종 유대인이에요. 유대의 교인이에요. 할례 받고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장 강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머리에는 모세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에는 엘리야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학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에게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은 이건 악질이에요. 악질. 이건 기독교는 사교 집단이에요. 유대교와 유대교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그거를 훼손시키는 이런 악한 사교 집단을 때려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미친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성격도 굉장히 악착스러웠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해서 족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이 위임장까지 줬어요. 체포영장 마음대로 체포해서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그 수백 킬로 떨어진 다마스커스까지 크리스찬이 갔다는 소리를 듣고 체포영장 들고 위임장 들고 말을 타고 그리고 수사팀을 끌고 거기를 달려가는 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건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3절과 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을 타고 가는데 대낮이에요. 대낮.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레이저처럼 그의 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꼬라서 쓰러졌어요. 요새 이방원 KBS 드라마를 하는데 낙마하는 이방원이가 말 타고 가다가 낙마하는 거를 찍으려고 말을 갖다가 줄을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꼬꾸라져가서 말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물 애호가들이 난리법석이잖아요. 근데 그 스턴트 이방원이 된 사람도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 꼬꾸라지는 장면을 잠깐 그 사진으로 봤는데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서 말이 목이 부러지면서 이 말 탄 사람이 그냥 땅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말 타고 가다가 그렇게 쓰러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장님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도 다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라는 자를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여기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서 신학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구나.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교회를 건드리는 거는 예수를 건드리는 거구나. 내가 바로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자였구나 깨닫고 그렇게 그의 서신에 교회론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사울이 바울 어떤 사람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어 말이고 바울은 헬라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불리어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아마 역사상 바울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왜?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와 시도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 절망, 의심하지.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걸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택함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는 접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왜? 사울은요 정말 악질이었어요.
성질도 대단해. 그래서 그 교회를, 자, 지난번에 읽은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했다는 건 뭐냐면 아주 씨 없이 말리는 거예요. destroy,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다 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사울이요, 전도자가 된 걸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멸하려던 자, 디스트로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영혼권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아니지 아직은, 아주 강력한 박해자였는데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나니아를 특별히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빌립을 보내셨어요, 광야로.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그 장관이 예수 믿고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이 아나니아라는 자를, 이 사울을 확실하게 예수 영접시키려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지만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하지를 못하세요. 안 하시는 거겠지만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대. 어떤 쪽으로 건망증이 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건 전혀 기억을 안 하신다. 하늘나라 가면은요,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그게 망각의 바다래. 망각의 바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거기다 집어던져. 그러면 더 이상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만이 아는 그런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다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좀 불편한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한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론을 안 하셔. 그걸 가지고 따따붙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이 창피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스로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을 그냥 막 강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사울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사울이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는데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저는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요, 그냥 이 70몇 인구를 갖다가 다 귀고막을 갖다가 하나님이 크게,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리고 1분만이라도 이 지옥의 기가 막힌 모습을 다 모든 사람의 눈을 동시에 보게 하면, 제가 볼 때는 5분 안에 이 지구상에 한 절반 이상은 나 예수 믿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절반이 뭡니까? 내가 볼 때 90% 이상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하고 목자와 목녀까지 동원하면서 그저 VIP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고생하고 그러다가 순교까지 하게 하실까? 라고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할 텐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리고 어떤 때는 손해가 나도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멀쩡하게 깨 있는데 그림이 보이는 게 환상이고, 잠을 자는데 그림을 보이는 걸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한테만 보인 게 아니라 지금 눈이 멀어서 누워있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 직가라는 게 메인 스트리트,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고 그래서 거리 이름도 얘기하죠. 유다의 집에서, 지금 유다에라는 집에 있다. 5 사람 사울이다. 그 당시에 사울이 여러 사람이야. 동명 다인이야. 그래서 5 출신의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지금 눈 멀어서 누워있다.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되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자상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아니 하나님, 이 사울의 지금 악명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사울이라는 자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잔멸하는 사람인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뒤집어졌다. 변화가 될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울이 눈이 멀어 누워 있는데 가가지고,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아나니아 가서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눈은 보이지 않고 죽겠는데, 밥도 지금 못 먹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떨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울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완전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에게 성령 받게,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라 하신다.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3일 동안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고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습니다. 완전히 예수 영접 확실하게 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고. 이게 왜 그래요? 아나니아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덕분인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0%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내가 그 아나니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뿌린 씨앗을 다른 사람이 가서 확실하게 열매를 거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전도는 벽돌 한 장이다 그랬어요. 벽돌 한 장이다. 내가 전도해서 끝장낼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3년 10년을 기도하고 전도해도 여러분 요지부동인 사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목마르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사건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울 같은 드라마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 보내주소서. 아니 내가 바로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울의 사건 기록을 보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영혼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출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구출하시기.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아,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 믿다가 결국은 다시 또 타락하고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직장에서 거부하고 친한 사람들이 더 거세게 비난합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그 정도 우리가 감수를 못합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예수 영접한 후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요 바울의 행적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65세에 순교를 했는데 제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할 때까지 35년 동안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때가 한 29세에서 30살쯤 됐어요. 그때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이때로부터 25년입니다. 이때로부터 25년 동안을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위기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믿자마자 20절에 보니까 즉시 그랬어요. 즉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전도를 하다가 바로 공격을 받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요 이제는 전도자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유대교 자기들 원래 그 골수분자였던 유대교인들이 이 배신자가 된 거거든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자,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사울이요 즉시 전도하면서 바로 공격을 받는데도 더 힘을 얻어 유대인들을 그리고 헬라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라고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보통 이제 광야 신학교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구약의 율법과 자기가 그렇게 유대교에 미쳤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신약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또 한 3년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또 다소로 가서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바나바가 5가지 가서 바울을 끌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로마의 4차, 5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의 연속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행적이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기가 이제 회심 직후에 예수 믿고 난 직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또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성질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급하고 열정적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사도가 초스피드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성벽 창문 밖으로 내려가지고 살려줍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지. 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잡으러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던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한테 가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제 사울은요, 자기가 죽일 때 같이 동참했던 그 스데반이 못한 일을 이제 사울이 가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악착 같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28절 이하 3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로 피신시키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라비아를 거쳐 또 다시 다메섹을 거쳐 이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변화에 이렇게 놀라운, 만약에 사울이 예수 믿지 않고 사울이 아나니아의 그 예수 영접 받지 않았으면요,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가 전파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그리고 사도들을 배출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첩에다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명단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어제도 목자 수련회 하면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VIP를 위한, 빕스를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0배수, 20배수의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만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명, 그래서 10명, 20명 이렇게 내 기도 수첩에 영혼 구원의 명단이 많아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결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사울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2가지로 우리 목자 목녀와 함께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구원을 시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번째, 기도로 우리는 성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시키고 믿는 자는 성공시키는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25년 동안을 그 앞에 10년까지 포함해서 35년 예수 믿고 나서 순교할 때까지 정말 모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 들으시면서 레마 카드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전하자 농과 밭 대신
We